우리가 오늘 이제 사무엘상 7장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고, 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또 그 이스라엘은 이제 어떠했는가, 이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전까지 이제 사무엘상 이제 6장까지는 이제 사무엘의 탄생과 그 언약궤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매우 암담하고 어둡고 이제 참담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무엘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이제 7장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가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자가 이제 살아가는 신앙과 그 여정을, 그 신앙의 여정을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첫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돌아오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회개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 회개라는 단어가, 원어가 돌아서다, 돌이키다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이 말은 죄에서 회개하거든, 이제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이제 회개를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던 그 공생의 시간 때 회개하라라는 그 말씀을 이제 지속적으로 선포하셨죠. 이처럼 신앙생활은 늘 회개가 먼저 돼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 없는 신앙은 우리가 흔히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회개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걸음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철저한 이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한번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제 회개의 방법을 말을 하는데, 우리 빨간색 말씀 빨간색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선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사무엘이 회개를 말을 하는데 마음만 돌이킬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우상은 이제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 우상과 삶은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이제 그 우상을 제거해라, 없애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곧 너의 삶을 바꿔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삶과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해야 되고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삶만 달라지거나 마음만 변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삶과 마음이 함께 변하고 함께 이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한다고 할 때 보통 우리의 마음에 죄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는 것, 여기서만 그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지.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마음의 반성, 어떤 마음의 찔림에서 그칠 때가 있는데, 회개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는 반드시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은 이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지은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이런 회개도 너무 귀하고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조금은 더 상세하고 조금은 더 낱낱하게, 우리는 명백하게 명확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한 것을 모두 고하고 모두 잘못을 용서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커지고 어떤 죄에 대한 불편함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회개해도 좀 변하지 않는,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제 그런 죄들이 있죠. 누군가에게 말하기 좀 창피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좀 반복되는 죄들이 저마다 하나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도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회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반복되는 죄도 변하도록 늘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내 삶에 제약을 두고 어떤 내 삶에 절제를 해서라도 우리는 그 죄를 고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뀌지 않는 죄, 날마다 회개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생한테 화를 내는 거죠. 동생에게 화를 내는 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이렇게 주님께 기도해도 동생만 보면 화가 나고, 얘가 내 물건 건드리면 화가 나는 이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 재성이한테 화를 내면은 용돈을 이제 얼마씩 깎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해서. 그러니까 어머니도 놀라고 동생도 놀란 거죠. 그래서 동생에게 화가 날 때마다 이제 돈을 생각하면서 참은 거죠. 그렇게 조금씩 이제 그 모습을 고쳐 나간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조금은 최선을 다해서 어떤 내 삶에 절제를 하고 좀 제약을 둬서라도 우리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삶만 바꿔서도 안 되죠. 그리고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본문에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서 어떤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그 한 마음을 품도록 늘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늘 이렇게 삶과 마음이 함께 가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삶만 변하고 삶만 달라지고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통 외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삶은 변하지 않는데 마음은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보통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외식과 교만에서 멀어져서 늘 삶과 마음이 함께 변하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한번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고 성도님들은 6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네, 이제 5절부터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아서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6절을 좀 보시면은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길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붓는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이 물을 붓는다라는 행동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학자들마다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상세한 좀 해석은 다를지라도 좀 공통되게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을 붓는 행동은 자원에서 전심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다, 이제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제 이런 것에 의견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나왔듯이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은 지금 금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어떤 회개냐면 전심을 다하는 회개, 자원하는 회개, 지금 그런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회개를 모르던 이스라엘 속에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정성을 다하고 자원하는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이를 통해서 삶과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변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또한 전심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건 같고 예수님이 참 좋은데 제가 삶이 변하는 건 조금 불편합니다, 이런 고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스라엘이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부어서 자신의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전심으로 다하는 마음을 표현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과 전신하는 마음, 전심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건드렸듯이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자는 마음과 삶이 전심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마음에 그 자원하는 심령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남들이 맛보지 못하는 어떤 성령의 열매들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삶은 꼭 문제가 따르죠. 우리 7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이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예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난과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두려운 고난과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7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냐면 아주 두려운 존재입니다. 두려운 존재. 그래서 또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제발 좀 이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 두려운 일만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일들 모두 하나씩은 있으시죠. 바로 그런 두려운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지금 그 두려운 존재 블레셋이 지금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자 되기를 선택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삶을 산다면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블레셋과 같은 아주 우리에게 두려움이 가득한 시련과 시험이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시 자신들 곁으로,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죄를 선택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괴로움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불행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시련과 성도는 바늘과 실처럼 늘 함께 가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련은 늘 있는 문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에게 시련은 어떤 증거, 성도라는 증표 같은 겁니다. 신자라는 훈장과 증거가 바로 시련인 것이죠. 그럼 그때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8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두려움이 오자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방법이나 어떤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사무엘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아주 대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의 고난과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자신의 방법과 어떤 세상적인 방식과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과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시험과 고난의 때에 나의 경험을, 나의 실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세상과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죠. 세상은 자신들의 실력과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어떤 재능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함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을 취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면은 고난과 문제를 조금은 쉽게 더 빨리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취하면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조금 더 빨리 우리의 삶에서 지나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영적인 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힘쓸 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은 조금은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고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 좀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한 삶을 선택하면은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하면은 고난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선한 열매, 어떤 영적인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성도는 고난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응답하시기 전에 어떤 과정이 나오죠. 사무엘이 어린 양을 갖고 와서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번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방법에 합당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죠. 자신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번제를 먼저 드린 것이죠. 그러니 우리 10절 말씀 한번 또 보시면은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합니다. 즉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번제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아 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방법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려주신 그 보혈,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나의 어떤 선함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그 헌신을 통한 의로움과 예수님의 그 선함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고 만약에 일하신다 하시면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고 어떤 의로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의로움은 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확신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면은 저는 그 예수님의 그 공로와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좀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저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어떤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다 보면은 분명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시련은 찾아옵니다. 혹은 지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확신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물하려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고난할 때 기도로 이제 시련을 이겨내었다면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승리한 다음에 어떤 것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에베네셀이라는 그 돌을 세웠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문제가 없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도 잊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면은 그 순간 모든 신앙생활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게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해결이 되면은 그게 그냥 나의 잘남이고 나의 자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건강하지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힘써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는 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기도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1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았더라. 지금 사무엘은 이제 라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단을 쌓아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영광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건 지금 매우 놀라운 행동입니다. 아주 대단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에게 집, 가정은 좀 완전해 보이는 사무엘에게 어떤 약점 같은 부분입니다. 약점. 왜냐하면은 우리 8장 3절 말씀 한번 또 볼까요?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주 악한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는 아주 악한 아들들이었는데, 즉 사무엘에게 그 가정은 약점과 같은, 그러니까 아픈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응답이 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 기도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불행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약점 같은 그런 부분일지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면은 그 실패가 성공이 되고 그 약점이 강점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백성을 악함으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삶에 좀 약점 같은 부분일지라도 내 삶의 아픈 부분일지라도 이걸 통해서 선이 있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와 같은 좀 신앙생활, 이게 쉬운 신앙생활은 아닌 것이죠. 죄를 고백하며 삶과 마음을 바꾸는 또 인생을 살고 늘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또 그런 인생을 살면 고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고, 또 그때마다 늘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삶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쉽지 않는 인생입니다. 굉장히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신자의 인생을 조금 평탄하게, 어떤 어려움과 힘듦도 없이 좀 순탄하게 좀 흘러가게 해주시면 너무 좋으련만, 하나님은 신자의 인생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좀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조금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구약 성경의 어떤 인물들이 직분을 맡을 때는 보통 한 가지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좀 모두 맡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직도 맡았으면서 또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는 또 제사장직도 맡고, 또 이게 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다스렸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왕의 직분도 또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 왕직 이 모든 직분을 다 수행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것도 또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방법으로 또 수행했죠. 그렇게 또 이제 수행하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봐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선지자, 제사장, 왕직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수행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모두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이자 그림자 같은 이제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돌봐주셨다 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날 동안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중보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인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도의 삶, 신자의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